우리는 복음의 핵심 골자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느낌이 조금 날 수는 있어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기도 하고 인상적인 어떤 예화나 어떤 감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골격을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공부하는 느낌이 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튼튼하게 건물을 세우려면 기초공사를 잘 해야 되죠. 뼈대를 잘 형성해야 그 위로 계속 건물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골자들을 마음에 새기고 기본적으로 잘 정리를 해놓는다면 그걸 토대로 우리 어떤 영성에 살을 붙이기에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다룰 키워드는 칭의입니다. 칭의. 바울은 이 칭의를 확실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을 당신의 백성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정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고, 이 예정하신 구원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순서들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예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예정은 첫 번째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중생, 죽었던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공부했던 회심이 이어지고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에 초청하세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도자를 붙여주시고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그 손에 들려주시고, 그리고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게 효과가 없으면 안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못 들었다고 해. 우리가 반응을 안 해. 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소명은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 유효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효하다.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실 때는 유효하다.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죽어 있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것들, 이 영적인 것들은 내 눈에 보기에, 이 육적인 눈으로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고 불편하고 나의 죄성과 본성을 막 자극하고 화가 나게 해요. 그래서 이 복음에 반응을 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근데 죽어 있는 자들을 거듭남,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시는 것, 바로 중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유효적 소명, 이 초청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는 회심 사역이 이루어지죠. 이 회심은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돌이킴, 회개고, 그 다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는 믿음으로 나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중생하게 하셨고, 살아있는 우리들, 이 중생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돌이켰는데 제자리 걸음하면 안 되죠. 유턴하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길, 의로운 길, 거룩한 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다루려고 하는 네 번째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칭의 사역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믿음에 응답하셔서 약속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실제적으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편에서 확인해 주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한마디로 칭의는 뭔가? 칭의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다. 우리 인간은 개입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다. 근데 뭘 선언하시느냐?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그럼 그 결과 우리는 무죄하다. 근데 무죄 상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의롭게 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지켰나요? 성취했나요? 완성했나요?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선아가 네가 이 모든 것을 성취했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단순히 죄 용서 받았음만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법을 성취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죄 상태를 선언하는 것을 넘어서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온갖 마이너스예요.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 육신적으로는 흰머리가 늘어나고 주름이 늘어가듯이 나이 먹을수록 우리 영적으로는 어떤가요? 거짓말, 위선, 고질적인 죄만 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죄들은 심판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마이너스 상태가 됩니다. 망해가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런 나를, 철저히 마이너스 상태인 나를 주님이 무죄, 깨끗해졌노라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칭의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플러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모든 것을 성취했다. 선아가 너는 의롭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이 A 상태, 철저히 마이너스 상태에서 무죄, 제로인 상태로 갔다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고 흠이 없는 단계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측면을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칭의의 첫 번째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포함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는 죄를 위해 지불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송사나 정죄함에도 떳떳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시편 103편 12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칭의는 분명히 죄사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거의 죄를 해결하는 데서만 그친다면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은 못 됩니다. 우리가 이런 무죄 상태로만 의로움이 선언이 된다면 선악과를 먹기 전 아담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담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의를 행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아담의 상태가 중립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죄를 통해서 지옥에 보내는 것도 아니지만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 상태. 약간 광야를 돌고 있는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상태로는 아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이른 거죠. 도덕적 중립 상태에서 긍정적인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상태로 우리가 옮겨가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완전하다, 흠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그와 같은 의를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 구원을 공의와 매칭시켰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게 구원인데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은 건데 이 구원이 공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게 있어야만 가능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의로워집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셔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3장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율법 지키는 걸로 안 되니까 율법 외에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그냥 물건입니까? 인격적 존재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분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했는가?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당신의 의를 전가하셨다.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받은 것이라. 그래서 칭의의 두 번째 부분은
우리 그림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씨와 같은 단계, 하나님 앞에 단순히 무죄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하고 흠없는 의를 우리가 소유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는 죄가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죄인인 내가 의로운 심판자 앞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정의는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가요? 죄인에게 죄인이다, 죄를 졌다, 처벌받아야 된다, 죄인이니까 죄인이다라고 정죄받고 심판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정의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정의는 칭의를 위태롭게 합니다. 불가하게 해요. 죄인인데 얘를 어떻게 의롭다고 말합니까? 그럼 이 재판관이 불의해지는 거죠. 내가 불의한데, 인간이 정말 불의한데 정의는 그 불의한 인간이 정죄받아야 된다라고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 무죄로 방면하는 재판관, 인간도 안 되는데 그런 재판관 우리도 욕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전가를 통해서입니다. 전가.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그분의 의로움은 내가 전가받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상태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정수죠. 나는 한 게 없는데 오히려 죄만 지었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덧입히시고 나의 죄는 모두 빼셔서 그리스도에게 덮어씌우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만난 상곤이 형이라는 선배가 있어요. 저랑 5살 나이 나는 선배인데 기타도 가르쳐주고 밥도 자주 사줬고 한 달에 월급 그 당시에 한 55만 원, 60만 원 받는데 적금으로 20만 원 붓고 부모님이랑 동생들 한 15만 원으로 나눠서 용돈 드리고 그리고 한 15만 원 정도는 자기 용돈으로 쓰는데 이 형이 기타를 좋아해서 뭐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뭐 어쿠스틱 기타 뭐 이렇게 기타도 좀 모으고 그러면서 저를 밥을 매주 사줬어요. 기타도 계속 가르쳐주고. 저는 지금도 상곤이 형의 헌신과 섬김과 그 형이 해줬던 선물들이 잊지 못합니다. 근데 그 형이 어느 날 교회로 왔는데 시계를 차고 왔어요. 근데 제 눈에 보기에 그 시계가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잠깐 그때 유행하던 게 있는데 손목시계 이 머리 부분이라 해야 되나? 이 헤드 자체가 되게 컸어요. 끈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우레탄?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그 당시에는 진짜 최고의 유행이면서 좋은 시계였습니다. 저는 손목시계 차본 적이 없어서 상곤이 형이 그 시계 차고 있는데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형이 아낌없이 전혀 주저함 없이 선아 시계 한번 차볼래? 네? 딱 찼어요. 너도 잘 어울린다. 그거 너 가져. 하고 상곤이 형이 시계를 줬습니다. 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형 정말 저 주는 거예요? 너 가져. 잘 쓸게요 형. 주군! 충성을 행사합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그 시계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잘 때도 이렇게 끼고 잤던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서 21살이 됐는데 재수 3수하고 있을 때입니다. 교회에서 학생부 보조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인 A라고 하는 학생이 친구들 B, C, D 3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갑자기 학생부 남자애 4명이 딱 되니까 교회 숫자도 늘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나 다른 선생님들도 열심히 애들 챙기고 하셨는데 저랑 한 6살 정도 차이 나는 거죠. 21살이었으니까. 저도 같이 챙기고 애들 데리고 농구하러 다니고 그리고 제가 그때 과외도 했으니까 농구하러 가면 뭐 게토레이드, 파워에이드 음료수 끝나면 사다 주고 그리고 야 우리 그냥 여기서 밥 먹고 가자. 그러면 짜장면이랑 짬뽕, 탕수육 시켜가지고 같이 먹고 버스 타고 가면서 애들 이렇게 헤어지고 그리고 시험 기간 되면 수학 과외도 좀 이렇게 봐주고 하면서 애들을 계속 챙겼어요. 근데 일요일이었는데 점심을 먹고 교회 2층에 그 옥상 부분에 탁구대가 있거든요. 탁구 치는데 옆에 가만히 서 있는데 애들이 이렇게 왔어요. 3명이. 제가 오랜만에 그 형한테 받았던 그 시계를 딱 찾는데 그 B라는 애가 형 시계 되게 멋있다. 보조교사니까 그냥 형 그랬는데 형 시계 되게 멋있다. 그래서 시계 멋있냐? 한번 차볼래? 빼서 줬습니다. 와 이거 되게 멋있네. 애가 막 이렇게 하다가
C랑 주고받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시계를 풀르는데 얼마나 부주의하게 풀었는지 이게 땅으로 똑 떨어졌어요. 근데 똑 떨어졌는데 하필 뭐 이런 거 있지, 머피의 법칙. 정확하게 이 상단 유리 부분이 땅에 딱 닿습니다. 그래서 빠직하고 이게 그냥 깨져버리네. 내가 상고 형한테 중3 때 받고 정말 아끼면서 애지중지 해왔던 건데 이게 유리가 완전 빠직 깨진 거예요. 내 마음도 깨지더라고.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근데 여기서 막 부글부글하면서 감정이 점점 안 좋아지려고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떻게 하지? 이러면 좀 중학생이니까 그러겠지 하는데 이런 거 있죠. 어떻게 하지? 미안해요 형. 죄송해요 형. 이런 말이 계속 안 나와. 그냥 어떻게 하지? 왜 사과를 할 줄 모르지? 그리고 사과해도 안 풀려요. 이 똑같은 모델 살 수도 없어. 그리고 난 상곤이 형한테 받은 거라서 내가 아끼는 거야. 뭐 배상도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일단 마음이 풀려야죠. 막 계속 이렇게 막 불을 끌어올라오는 거야. 근데 또 마음 한편에는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그때 은혜로 주신 거죠. 어떤 생각도 같이 있냐면 너 여태까지 얘네 BCD 농구하러 왜 데리고 다니고 왜 음료수 사 먹이고 왜 짜장면이나 치킨이나 탕수육 사 먹이면서 섬겼니? 그 되게 짧은 순간인데 그게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확 오는 거야, 이 한편에.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때 결정적인 거. 상곤이 형도 나 이거 그냥 줬지. 내가 은혜를 받았지. 4년 동안 잘 썼다. 상곤이 형의 머릿속에 싹 스쳐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먼저 받았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결론으로 이어지냐면 지금 내가 야, 너 사과 안 하냐?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진짜 부주의해가지고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 B는 끝날 것 같아요. 다음 주 어떻게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B만 안 나올까요? C, D도 안 나오겠죠. B, C, D만 문제 생길까요? A도 교회 오기 힘들 거예요. A가 B, C, D 데려온 거잖아요. 그죠? 마음속에 계속 질문이 오는 거야. 너 왜 섬겼어? 왜 돈 썼어? 왜 챙겼어? 그 모든 것 도루묵 만들래? 네. 저도 상고형한테 받았습니다. 이 존재 자체가 은혜입니다. 원래 제게 아니에요. 그러면 쿨하게 가자. 그래서 몇 분 머물렀는지 모르겠어. 걔는 계속 이러고 있고 나머지 C, D 친구들은 야 어떻게 할 거야? 옆에 있는 친구들 그러고 있고 저는 멈칫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숨 쉬는 정도는 봤을 것 같아요. 하다가 갑자기 깨지냐? 시계 뭐 집에 다른 거 또 있는데 야 농구하러 가자. 예? 농구하러 가자. 농구를 한 판 하자.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척 하고 애들 데리고 가서 똑같이 사줬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죠. 성경을 가르치죠. 첫 번째는 마음이 풀리는 거. 용서죠. 용서. 두 번째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됩니다. 배상을 안 하면 해결이 안 돼요. 자동차 접촉사고 났는데 저 사람이 뒤에서 받은 사람이 내리더니 막 90도로 인사해. 바쁘신데 가는 길 막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뭐 됐고요. 뭐 크게 다치진 않았으니까. 차는 근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원은 안 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했는데 차요? 지금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해결된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마음이 풀리는 용서와 그리고 배상이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상곤이 형의 섬김과 헌신과 그의 선물을 통해서 그에게 받았던 은혜라는 것을 통해서 그 B를 본 거죠. 얘에겐 분노하는데 화가 막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지만 얘를 얘로 본 게 아니라 상곤이 형을 통해서 그 형이 내가 받았던 은혜를 통해서 얘를 보니까 얘는 나한테 배상이 없어요. 얘는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죠? 제 시야가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제 관점이 바뀌니까 얘와 나와의 관계도 유지가 된 거죠. 이게 바로 정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냥 생으로 보면 시편 7편에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매일 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죄인을 보면, 악인들을 보면 죽일 기계를 갈고 계시고 화살을 땡기고 있는데 불화살이에요. 그냥 맞고 죽는 게 아니라 화형으로 죽게 만드는 불화살을 매일 당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그대로 못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난 무죄 상태를 넘어서서 완전한 의와 흠없는 상태를 소유한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리스도와 동격의 의로운 존재가 된다. 이게 바로 칭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우리는 오직 가진 것 믿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하나님이 하신 공로, 하나님의 의 어떻게 받나요?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6절, 28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5장 1절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알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칭의는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임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기소돼가지고 재판대에 서게 됐어요. 1차 재판, 2차 공판, 3차 공판 막 재판에 나갑니다. 근데 그 재판 나가기 전에 재판관 찾아가가지고 저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잘못했어요. 시인합니다. 당신만 믿어요. 이렇게 말하면 재판관이 재판정에서 무죄 판결 내립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거 애시당초에 시작도 안 돼요. 재판관 사적으로 죄인의 입장에서 접근 금지입니다. 뒤에서 뭔 짓을 할 줄 알아? 뇌물을 주거나 이럴 줄 알아. 그래서 사적으로 재판관이 자기가 재판을 맡은 이 죄인, 혐의가 있는 이 피고를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거 불가합니다. 그거 법적으로 안 돼요. 근데 만약 만났자고 쳐요. 만났는데 킥 한다는 소리가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법 어긴 거 맞아요.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저 거짓말 안 했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니 당신을 믿어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느 세상 재판관이 얘가 자기 죄인인 거 인정했네. 그리고 나를 믿는다고 했네. 아이 뭐 그럼 더 이상 뭐 재판할 거 있나. 무죄! 우리 살면서 이런 일 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러시죠?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다라는 믿음 하나로 무죄 석방, 무죄 방면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재판에 중요한 건 아까도 말했지만 증거와 보석금이에요. 유죄의 증거는 명백하고 그 증거가 막 차고 넘치는데, 헤아릴 수 없이 증거가 많은데 그것을 무마할 수 있는 보석금은 없습니다. 형벌을 감당할 능력 있으세요? 그거 영원한 형벌인데요. 4,000도가 넘는 유황불에서 영원히 사는 이 능력 있으세요? 우리 이 보석금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비참함이고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야 할 아무런 책임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사면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감히 고발하리요. 누가 감히 정죄하겠는가.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정하셨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럴 수 있겠는가. 내가 이기적으로 말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과장하고 축소하고 은폐하고 왜곡하면서 숱하게 거짓말을 해왔고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없는 더럽고 음란한 생각하고 치사하게 뒷담화하고 자기 정당화하고 내가 하면 그러려니 남이 하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인격 위선자적으로 살아왔고 해야 되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셀 수 없이 많이 했는데 그래도 뭐래요 하나님이. 누가 너를 고발하겠느냐. 너를 의롭다고 한 게 난데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은혜죠. 이건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재판했으니까 이제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맞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더 이상 이 일로 왈가왈부하지 마라. 앞으로 이 문제는 함구해라. 하나님이 그러시면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다 입 다물어야죠.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게 가능한데 이렇게 큰 소리 치시고 권위로 찍어 누르시면 하나님의 공의는 깨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입 다물어 하면 다무는 거예요. 내가 얘 무죄 반면시켰다는데 뭔 소리. 입을 열면 다 불충으로 여기고 니네 국법으로 다스리겠다. 왕들이 하는 말처럼.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그거 가능해요.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불가하옵니다. 불가한 걸 나도 알고 있어. 경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나도 알고 있어. 그러나 오랜 생각한 끝에 내가 내린 결정이니 더 이상 이 문제로 왈가왈부하는 자는 내게 불충한 자로 알고 엄벌에 처할 것이요. 누구도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내게 상소를 올리지 마시오. 이 문제를 입에 담는 자 즉시 국법으로 다스리겠어. 그럼 어느 신하가 되들어요? 못 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깨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이 사탄의 입을 그냥 틀어막으신 게 아닙니다. 사고를 쳤는데 그냥 입 다물어 없던 일로 해! 아니죠. 이건 공의가 아니죠. 하나님이 완전한 공의를 지키시기 위해서 공의를 집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의롭다고 하시려면 그냥 쟤 낙하산이야, 쟤 봐준 거야, 그냥 들어간 거야 이러면 안 되죠. 우리도 하나님만큼의 온전한 의를 입으려면 하나님이 공의를 집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 바로 위에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셨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희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본인의 완전한 공의를 지키시기 위해 또 우리도 역시 우리의 공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공의를 집행하신 거죠. 자신 하나뿐인 아들을, 무죄한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사탄과 참소자들의 입을 틀어 막으신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말할 게 없도록 하나님이 희생하신 거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완전한 공의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매일의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어떤 참소도 어떤 죄책감이나 어떤 수치심도 우리를 찍어 누르면서 우리를 종삼을 수가 없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원히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마음과 입술로 찬양합시다.